인간에게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 몇 가지가 있지요. 먼저 공기 중에 산소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의식주죠. 입을 옷이 있어야 되고 삼시세끼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고 또 물이 있어야 되고 제철 과일이 있어야 됩니다. 거주 공간이 있어야 되지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산소는 눈에 안 보입니다. 의식주는 눈에 너무 밝게 보입니다. 산소를 공급 안 하면 5분 안에 생명을 유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항우장사라도, 어느 황제라도, 어느 장군이라도 5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의식주 문제는 40일 버틸 수가 있고 보름 버틸 수가 있고 일주일 버틸 수가 있거든요. 공기는 우리가 대가 지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껏 누립니다. 그러니 나도 너도 모르게 산소를 마심에 대해서 감사가 없지요. 반대로 의식주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히 목숨을 걸다시피 합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신앙 있는 사람 경우에 따라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목숨을 걸다시피 합니다. 지내놓고 보니 깨닫고 보니 공기도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의식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자리에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주 앞에 갈 때까지 이 두 가지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인간에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지요. 믿음은 기초입니다. 믿음은 베이스입니다. 믿음은 근본입니다. 소망은 뭡니까? 그때 활력소를 주는 것이고 여유를 주는 것이고 평화를 주는 것이고 쫓김이 없이 여유를 가지고 인생 항해를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뭡니까? 나의 나됨. 참 내가 귀한 존재다. 아침에도 생각하니 내가 귀한 존재고 낮에도 생각하니 귀한 존재고 집에서 생각하니 귀한 존재고 교회 안에서 생각하니 내가 귀한 존재고 사랑받는 내가, 사랑하면서 사랑받는 내가 귀한 존재인 것을 알게 만들지요. 식물로 말하면 믿음은 땅입니다. 식물로 말하면 소망은 뭡니까? 걸음이고 물입니다. 식물로 말하면 사랑은 뭡니까? 공기죠. 산소지요. 저 여인 산소 같아, 저 남자 산소 같아 라고 하는 칭호가 주시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 공기 중에 산소가 필요하고 의식주가 필요하고 인간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것이지요. 인간이니까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거 꼭 필요한 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깨달음을 주옵소서. 깨달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이 깨달음을 뭐랍니까? 각이라 그래요. 각. 각성하고 조금 다르지요. 각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서. 자지 말고 깨어라. 자지 말아라. 영적으로 자지 말고 의식적으로 자지 말고 정신적으로 자지 말고 신체적으로 자지 말고 경제학적으로 자지 말고 정치학적으로 자지 말고 종교학적으로 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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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라. 복음서에 어떤 곳은 연달아 4번 이상 이야기한다고 했거든요. 깨달음. 인간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깨달음이 없이는 인간이 아닙니다.
동물 수준입니다. 깨달음이 되어지니까 인간이지요. 깨달음.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는 말합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에서 제사장들아 성수의 불을 밝히라. 여러분 가정에 불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신의 불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불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끄지 마라. 제단의 불을 끄지 마라. 주일이니까 끄고, 월요일이니까 피곤하니까 끄고, 토요일이니까 끄고, 그 짓 하지 말아라. 제단의 불을 켜라. 성수의 불을 켜라. 여러분 가정에 제단의 불을 켜라. 여러분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더우니까 끄고, 겨울은 추우니까 끄고 하지 말고, 겨울은 추우니까 더 켜고, 여름은 더우니까 더 켜고. 이 깨달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깨달음. 앞에서 말하는 공기 중에 산소를 마신다, 의식주를 해결되어진다, 믿음, 소망, 사랑 가진다. 일반적으로 다 되는 거거든. 일반인도. 이 깨달음은 넓은 의미에서 종교인이 하는 것이고, 우리 차원에서 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깨달음이 일어나면 3가지가 일어나거든요. 3가지가. 3가지를 찾는단 말이죠. 깨달음이 되어지면, 내 눈이 밝으면 3가지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먼저는 무엇을 찾습니까? 나를 찾아요. 어떤 나입니까? 해 아래에서 가장 존귀한 나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 한 사람이, 너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접하기를 바랍니다. 돈과 비교된 나가 아닙니다. 이거는 가문과 비교된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과 비교된 내가 아닙니다. 가방끈과 비교된 내가 아닙니다. 세상 스펙과 비교된 내가 아닙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밝은 빛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해 아래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깨달아지는 것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방끈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스펙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배경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돈이 많다 적다, 좋은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얼굴이 잘생겼다 안 생겼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깨달음이 되어지면 나를 찾는데 내가 해 아래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어때? 온 천하보다 가장 귀하다. 이렇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얼굴을 보게 되죠. 빛 앞에서, 거울 앞에서. 같은 말이면 빛 앞에서, 거울 앞에서 나를 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먼지 묻은 나야. 검정 묻은 나. 검정 있죠. 숙검정. 씻게 되어지죠.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정화 작업이 일어나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정하여서, 내가 존귀한 나를 깨달음과 동시에 나를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시대 앞에, 그 뭡니까? 역사 앞에서 거룩한 내가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원래 거룩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들보다도, 우리 범인들보다 훨씬 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존귀한 내가 깨달아진 가운데 그가 깨끗해지고 정하고,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거룩한 성군 다윗이 되으신 것이죠. 세상의 모든 학문이 자기를 찾는 거거든요.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과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 말하면 인문학 개선인데, 인문학이 중요하다 했었는데, 인문학뿐만 아니에요. 자연과학 모든 영역, 모든 학문이 나를 찾아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 심리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거짓 자아가 있고 참 자아가 있다. 근데 1000명 같으면 9999명이 거짓 자아의 그 감옥에 참자가 갇혀서 자기를 찾지 못하고 살다 그렇게 죽는다. 그러니 참자를 찾아야 된다. 그럼 그분들이 무슨 어떻게 찾는데? 우리도 모른다.
알면 자기들이 신이죠. 심리학이 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혹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20세기에 기독교 천직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칼막스 플러스 레닌, 공산주의가 기독교의 천적이었고 지금도 천적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심리학. 프로이드에서 출발되었던 심리학이 기독교의 천적이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못 찾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기 계시, 성령의 조명,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더 언급하겠습니다. 에바다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음이 되어질 때 온 천하에서 가장 존귀한 나를 알게 되고, 나는 존귀하다는 순간에 빛 앞에서,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보고 깨끗하게 하고 더 깨끗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시대와 역사 앞에서 거룩한 내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주여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옵소서. 나를 찾아야 된다는 나를 찾아. 깨달음이 없냐? 나를 찾는다. 돈과 비교된 나가 아니고, 권력과 비교된 내가 아니고, 다른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는 나를 찾는, 나는 가장 존귀한 자다. 소우주도가 아니다. 만물의 영장 맞다. 소우주가 아니다. 대우주다. 내가 가장 존귀한 자다. 오늘 본문에 더 들어갑니다. 두 번째 뭘 깨닫습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아니다는 거지. 한마디로 홀로 있는 자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홀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기도 들으신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 그런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 말씀 드립니다만은, 하여튼 두 번째로 깨달음이 뭐냐? 우리 인간은 너와 나 관계 속에 있다. 관계 속에 있다. 관계.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 세상 어떤 종교에서 말하고 세상 철학에서 말하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다는 거예요. 너와 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순환 원리가 있거든요. 순환 원리가 두 가지입니다. 순순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반대로 악순환 원리가 있거든요. 세상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천기에서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그 어디에서 출발되느냐 하면 내 생각에서 출발되어진다. 내 생각이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내 실력입니다. 그 내 실력이 내 운명이 되어지죠. 무슨 말 합니까 지금? 우리는 두 생각이거든요. 나와 너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대면 속에서.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생각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생 때, 또 이거 대학 때, 어른에 대해서 70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사람은 믿을 사람이 없어. 지인도 못 믿어. 가족도 못 믿어. 동창도 못 믿어. 시골, 고향 친구도 못 믿어. 어디까지 나갑니까? 남편도 못 믿어. 부인도 못 믿어. 자식도 못 믿어. 오호! 부모도 못 믿어. 이래 됩니다. 이 사람은 악순환 원리가 계속 작용되어 있습니다. 아, 똑같은 사람이네요. 이 생각이요, 생각이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인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가족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동창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직장 동료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남편도 못 믿는다요. 부인도 못 믿는, 자식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성도 믿지 말아라. 목회자들이 세계에서 성도 절대 믿지 말아라. 믿을 성도 아무도 없대. 이 사람에게는 순환 원리에서 악순환 원리가 작용됐습니다. 어릴 때도 안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군대 가서도 안 좋은 사람 만납니다. 시집 가서도 안 좋은 사람 만납니다. 60대였어도 안 좋은 사람 만납니다.
평생 직장 다녔습니다. 은퇴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 퇴직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 주위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퇴직금을 사기당해서 퇴직금을요. 10사람 중에 5사람 이상 거예요. 제 주위에. 퇴직금을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퇴직금을.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왜 그렇습니까? 이 생각이라요. 믿을 사람 없다, 믿을 사람 없다, 믿을 사람 없다, 믿을 사람 없고 말고 이러면 어떻게 악순환 원리가 계속해서 작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안 되지요. 정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났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 만났어. 아멘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은혜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만났어. 나는 하나님 은혜로 나보다 더 인내가 많은 사람, 인내심이 많은 사람을 만났어. 희한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선택이 되어지고 이런 선택이 되어진 사람들 이런 행동이 되어지고 이런 사람 만나고 이런 어떤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경우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들으신다는 이 깨달음이 되어진 사람이다.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내가 그들 중에 있으리. 일까지 되어지는 역사예요. 결국은 세상은 순환 원리입니다. 선순환이 되느냐 악순환이 되느냐 끝없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네 생각이, 성경이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이 아니라 네 생각이 네 열매를 만들었다. 주여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사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훌륭한 사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보다 인내심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고 그 사람과 기도함으로 마른 땅에 샘을 터뜨리란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깨달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첫 번째 깨달음은 내가 존귀한 내가 되어지고 존귀한 나라도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 아니라 너와 나 관계 속에서 보니까 만날 사람 없다 믿을 사람 없다 목사도 못 믿겠다 이게 아니고 엄마도 못 믿겠다 아니고 나보다 하나님만 해도 나는 신기해.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나서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 만나서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만나서 나보다 풍성한 사람을 만나서 나보다 인내심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것이 내 인생의 역사야.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깨달음이거든요. 오늘 제목이거든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으세요? 두 사람이 이거 제일 이거는 주일학교 애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거든요. 소리거든요. 그거는 성경 가운데 제일 쉬운 거라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제일 어려운 내용입니다. 교회론의 핵심이고 기독론의 핵심이고 종말론의 핵심이고 조직신학의 핵심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이 주일학교 꼬마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제일 쉬운 말이고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말이에요. 신앙의 결론이다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요. 사역을 감당하셨지요. 사역의 핵심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이죠.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에 성천 올라가서 우리 좀 전에 사도신경 암송한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그분이 실제로 두세 사람, 오늘 두세 사람 더 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0세기의 최고의 부흥사, 미국의 빌리그람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 신학의 핵심, 그분의 철학의 핵심, 그분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Living Christ, 살아계신 그리스도.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미국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 한국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 코로나 시대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환난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 바로 그걸 예친 분이거든. 그분이 그 예침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겼는지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신 그대로 그 기도를, 그 삶을 어여삐 보사 미국이 아니 전세계 20세기 최고 부흥사로 하나님의 그 종을 쓰셨거든요. 동사는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신다는 거지. 우리 국어 시점에서 접근해 봅시다. 계신다 반대 뭐예요? 안 계신다죠. 임재 반대 뭐예요? 부재죠. 이게 국어라요. 초등학교 국어입니다. 아버지가 계신다 반대 안 계신다. 엄마가 계신다 엄마가 안 계신다 반대거든요. 조금 고급말로 하면 아버지가 임재에 계신다 그 반대가 부재라요.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맞죠? 그리고 이사야에서, 예레미야에서 나 여호와가 온 땅에 충만하니라. 대기권 안 대기권 어떻게 구분합니까? 대기권 공기가 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있다. 안 대기권 공기가 없다, 산소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주님은 대기권에 공기 중에 산소가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인격적으로 함께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가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나 예수가 온 땅에 충만하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 시점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냐 이 문제가 아니고 A그룹이 있어요. 이 자리에도 B그룹이 있어요. A그룹은 영안이 밝았어요. 회개했어요. 중생했어요. 주님 나라를 사모해요. 예배를 사모해요. 이 자리에 강림하신 예수님을 인지해요. 느껴요. 영적으로 봐요. 그분이 나를 만져요. 그분이 내 영혼을 만져요. 나는 그분으로 충만해요.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A그룹은 어때요? 그분을 경험한 거라요. B그룹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회개도 없었어요. 깨달음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여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느껴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억지로 믿어지는데,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억지로 믿어지는데,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사건은 억지로 믿어지는데, 이 자리에 강림하셨다 하는데 그분은 못 느껴요. 인지가 안 돼요. 안 보여요. 그럼 결국은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느낀다 못 느낀다, 보인다 안 보인다,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 인간은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교리가 아니고
실제화, 현실화, 능력화, 구체화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세 가지라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문제는 습가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자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자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맹자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따라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성철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누구도 안 됩니다. 어떤 석학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자리에 돌아가신 그렇지 여령이라고 석학이라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한테 되느냐? 하나님의 은총이라요. 주여 나에게 이 은총을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이 은총을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아니라 리빙 크라이스트,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을 응시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짐받아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것은 어떻게 다른 어떤 무술로 되는, 가방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철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고행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종교 어떠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수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동산입니다. 아버지, 이 동산에 이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도 깨달았습니다. 저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기항월교행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감탄하는 아름다운 동산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하는, 이것이 교리가 아니고 목사가 애치는, 앵무새처럼 애치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내 신앙적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참 귀한 문제입니다. 이것 앞에 떨린다 아닙니까? 목사가 단에 서기 전에 이것 앞에 떨립니다. 아까도 장로님이 그 요한복음 1장 14절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나갔습니다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보이거든요. 보이면 끝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이걸 경험하면 되거든요. 모든 거 다 내려놔 버려요. 다 봤는데요. 다 봤는데 세상 것이 뭐 필요해요? 더 이상 바람이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 무엇으로 됩니까? 회개로 되거든요. 어시더니 회개함으로 이것이 되어지거든요. 아까도 조금 언급했는데 구약의 다윗도 회개함으로 이게 되었거든요. 침상이 뜨도록 회개했다 하거든요. 나의 눈물을 받아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와, 이 자기의 눈물이 성경이 될 것까지 알았다며 다윗 같은 어렴풋이 심려막측한 겁니다. 이 사건은요. 나의 눈물을 받아서 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통의 자복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밝아져서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가장 큰 거라요. 주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아까도 우리 참여기도 했답니까? 주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있는 건데 예수님이 주인이라요. 예수님이 왕이라요. 아까 현대 심리학 이야기했다 하지요. 거짓자가 있고 참자가 있다 했죠. 거짓자는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라, 자기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러면서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참자는 뭡니까? 그 속에서 진짜 깨끗한 게 있거든요. 숨어서 발견도 못되고 개발도 못되고 그러면 많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심리학이 또 거짓자고 있고 참자가 있대요. 우리 시점에서 말하는 참자는 뭡니까? 참자는 하나님의 왕이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이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인정하는 거고, 거짓자는 뭡니까? 자기 자신 수임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우리 거짓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다.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다. 우리 아집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다.
그런 가운데 영안이 밝아서 하나님의 어떤 은총과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우리가 영혼이 깨끗하심과 통해 내가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주의 실제적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함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지금까지는요, 한국교회 잘못 가르치거든요. 경찰로 봤거든, 경찰로. 이 주일 지키나 못 지키나, 주일 지키면 벌 받는데, 주일 안 지키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주일 지키나 안 지키나, 주일 안 지키면 벌 받는데, 근데 다리 몽둥이 빠진대. 주일 안 지켰거든요. 옛날에 그 백열등구가 나갔어요. 그 백열등구를 사가지고 이렇게 여타가요. 그러면 잘못하다가 백열등구가 요 유리가 그 부서졌어요. 그리고 손을 다쳤어요. 벌 받았다는 거예요. 우연히요, 하나님 하신 거라요. 예? 우연이라요. 한국교회가 어릴 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의식이 어릴 때는, 신학이 어릴 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뭐 합니까? 경찰로 봐요, 경찰. 주일 지키냐 안 지키냐, 안 지키면 뭘 받는다? 11조 하냐 아니냐, 11조 안 해봐라. 이거 복 받는가? 절대로 그 몇 배 꼬라 박는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확률로 떨어져요. 확률로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다시 성경을 보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네 가지 하시면 네 가지. 첫째로 보호하십니다. 암탉이 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보호하십니다. 불경기 시대에 보호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듣고 우리 딸이 말을 안 들어도 나를 봐서 그 딸을 보호하십니다. 모니카를 보시고 어르신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한국교회가요, 처음에 6.25 시점에 가르쳤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그럼 뭐하고 계시는데요? 경찰로 봤거든요. 아니라요. 보호하십니다. 긍휼의 예수님, 자비의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라. 세 번째 뭐 하십니까? 공급하십니다. 영적인 것 공급하십니다. 정신적인 것 공급하십니다. 물질적인 것 공급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면 좋은 벗 만나게 해주십니다. 좋은 길벗 만나게 해주십니다. 좋은 기도의 동기 만나게 해줍니다. 좋은 어떤 신앙의 동기 만나게 하십니다. 앞으로도 더 만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 나보다 인격이 더 좋은 사람, 나보다 기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나보다 영성이 더 밝은 사람, 나보다 인내심이 더 많은 사람을 앞으로도 만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급하십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들 중에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경찰이 아닙니다. 얼치면이 아닙니다. 얼치면. 감시자가 아닙니다. 뭡니까? 양육하십니다. 주여 나를 양육하옵소서. 동산을 양육하옵소서. 우리 아들을 양육하옵소서. 우리 딸을 양육하옵소서. 목표가 뭡니까? 오늘 아까 찬송도 맞아떨어지고 교동분도 맞아떨어졌죠. 기도도 맞아떨어지고 기가 막히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릅니다. 맞아떨어지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양육의 목표, 천하 만국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구약의 누구처럼? 다윗처럼
신약의 누구처럼? 바울처럼. 역사 가운데 누구처럼? 어거스틴처럼. 역사 가운데 누구처럼? 마틴 루터처럼. 존 칼빈처럼. 주여, 동상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주여, 우리를 통치하옵소서. 네 가지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리스도요,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요, 공급하시는 그리스도요, 우리를 잘 양육해서 우리 대 안 늦어요. 모세도 80대에 했으면 80살에 80에 시작됐어요. 저와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 우리 주님이 양육하시니 천하 만국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사야 시점에서 말하면 네 한 사람을 어때? 몇 사람을 감당한? 천을 감당하고 네 작은 무리가 강국을 이루리라. 네 가지 다섯.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양육하시는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